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월 이제 셋째 주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청지기 임명이 있었는데요. 올 한해도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올 한해가 됐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320장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323장입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1월 셋째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도 감히 믿음의 담력 가지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께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소를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10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한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은 81번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교동문 81번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2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두워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길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에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강종성 장로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셋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다스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올 아버지 하나님 26년 또 올 한 해도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교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는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진교회 성도님들 하늘 위로 받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적으로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372 방도 금수강산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고마움에 늘 감사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며 열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목사님
한 주간도 연구하며 기도하며 단상에 섰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부여잡고 한 주간 살아나갈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선진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선진교회 성합차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안전 운행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선진교회가 발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 몸이 연약한 자 있습니까? 또 믿음이 없어 나오지 못한 심령들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며 내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기를 간절히 비우며 올해도 우리 주님 함께 우리들에게 우리 선진교회를 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의지 없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03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한 해도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세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도 예배하면서 함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서로 바라보며 한번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올 때까지 어떤 일들이 있으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교회 올 때까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몇 시에 일어날지, 일어나서 뭐 할지, 또 뭐 먹고 올지, 또 뭐 입고 올지, 몇 시쯤 올 건지, 와서 또 내가 뭐 할 건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어떻게 보면 너무 사소하고 일상적인 선택들을 하죠. 또 그런 아주 사소한 선택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굉장히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어야 될 만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과 정말 결혼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이랑 같이 동업해서 사업을 해도 될지, 아니면 내가 이번에 사업을 더 크게 하고 싶은데 대출을 받을지, 아니면 누구한테 돈을 빌릴지, 혹은 내가 직장을 옮길 것인지, 아니면 내가 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것인지, 혹은 뭐 교회를 또 다른 교회로 옮길 건지, 때로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들도 있죠. 인생이란 결국 이렇게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하나 결정한 것들이 겹겹이 쌓여서 오늘을 이룬 것이고요. 또 우리는 내일도 모레도 계속 수많은 선택의 순간 앞에서 많은 결정들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금 나의 모습은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했던 그 결과들이고, 또 앞으로 나의 인생도 나의 선택과 결정들을 통하여서 그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선택도 결코 쉽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마다 깊게 고민하고 마음속에서 계속 갈등하게 되는 주제가 하나 있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일까? 내가 지금 결정한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더 계속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과 그런 갈등들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확신이 있으면 사실은 신앙생활이 조금 쉽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거군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요, 사실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조금 거추장스럽고 불편할 수는 있어도 명확한 답이 있을 때는 조금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이유는 답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 맞을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맞을까? 내가 선택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 정말 나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거나 여기에 대해서 근심이 있으면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요. 계속 나의 선택과 결정에 대하여 나도 모르는 불신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함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고백들을 끊임없이 평생토록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 고백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간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저도 이런 고민들이 늘 있습니다. 작고 사소한 것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나처럼 이렇게 부족하고 나처럼 이렇게 부끄러움 많이 타고 나처럼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 앞에서 일을 한다라는 것, 사실은 이게 늘 마음속에 큰 부담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막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열정적인 사람도 아니고 막 무언가 힘있게 활력 있게 막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늘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끄러움에 대한 마음도 있고 부족함에 대한 내 자신 스스로의 좀 왜 더 못할까라는 좀 그런 자책하는 마음들도 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나처럼 이렇게 부끄럽고 연약한 사람을 우리 좋은 교회의 목회자로 부르셨습니까? 에 대한 고민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실까? 도대체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고민은 사실은 어쩌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갈등하며 질문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되는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IVF에서 나온 결정 하나님의 인도라는 성경 공부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공부 교재를 혼자 계속 공부하면서 과연 나의 결정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지, 과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나의 선택의 순간에서 내가 결정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그 성경 공부를 했던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몇 주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는 몇 주간 동안 계속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는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결정이 과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끊임없이 가지고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우리가 몇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말씀은요,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이사야서 58장은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아직 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되기 약 200년 전입니다. 그 200년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장차 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세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예언, 이사야 선지자도 되게 당황스러웠겠지만 그 예언의 말씀을 받는 유다 백성들도 매우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사람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다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했고 그들은 율법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저주받을 사람들이고 멸망받을 사람들이다. 오직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며 의와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들이다. 이런 민족적인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런 민족적인 자긍심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은 사실 수긍하기 어려운 예언이죠. 받아들이기 어려운 예언입니다. 그래서 듣고 싶지 않은 예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들을 선포할 때 많은 유다 백성들이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나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야, 내가 왜 망해? 나는 절대 망하지 않아. 저 다른 사람들 이야기겠지.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여기며 이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58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민족적인 자긍심, 선민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에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유다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막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치며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백성인 것 같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렇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러한 자긍심과 이러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내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정말 율법을 목숨처럼 여겼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통제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자기 삶의 모든 것이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그들이 나를 찾고 나를 즐거워하고 나의 말 듣기를 원하고 나의 공의를 따라가기를 원한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들은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3절 말씀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 스스로가, 유대인들 스스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율법도 지키고 열심히 금식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압니다. 율법을 압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 3번씩 날을 정하여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떠십니까? 그 백성들을 향해, 자기를 찾는 백성들을 향해서 철저하게 침묵하고 외면하고 계십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얼마나 더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이처럼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데 도대체 당신은 왜 나에게 아무런 답도 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더군다나 지금 그 예언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매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망하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당신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하는 호소이자 항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답답하고 막막한 마음에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데, 하나님을 향해 온 힘을 다해서 매달리는데, 하나님을 향해 온 열정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열심으로 희생하며 헌신하고 있는데, 내가 날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정하여 기도하고 있고, 내가 그 기도가 모자라면 내가 더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매달리며 기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고 내가 기도하는 일에 도무지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고 아무 길도 보이지 않고 아무 도움도 없는, 그래서 정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내가 정말 고아와 같이 외톨이가 된 것 같은 그런 막막함과 절망감에 빠질 때가 있죠. 내가 그렇게 호소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며 아무 말 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깊은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침묵하시는 걸까요? 왜 그토록 간절히 찾고 구함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며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뜻 알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걸까요? 이사야서 58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침묵의 이유를 단순히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의미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침묵하시는 걸까요?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금식하죠? 금식한다라는 것은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를 제어하는 겁니다. 먹는 욕구, 식욕을 제어하는 겁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아무리 금식을 오래 해도요,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죠. 40일 금식한 분들이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사람이 물도 마시지 않으면 일주일 이상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요. 금식한다라는 건 내 목숨을 걸고 내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의미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들의 금식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먹지 않고 슬픈 표정을 하고 몸을 씻지 않아서 정말 괴로운 모양을 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금식입니다. 재 위에 앉아서 재를 몸에 뒤집어 쓰면서 자기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책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기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금식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 금식하는 날에 그들이 오락을 구한대요. 오락을 구한다라는 건 단지 즐거운 일을 찾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과 더불어 다른 것을 찾는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내 마음속에 다른 고민들, 다른 염려들, 다른 즐거움들, 다른 위로들, 다른 만족들, 다른 쾌락들을 추구하는 마음이 같이 있다는 거죠. 금식한다는 것은 그 다른 마음들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겉모습은 정말 애절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꾸미고 있다는 것이죠. 4절 말씀에도 너희가 금식하며 어떻게 합니까? 논쟁합니다. 사람들과 다툰다라는 거죠. 왜 다툽니까? 내가 옳다라는 걸, 내가 잘났다라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서진 내가 아니라 철저히 나 중심으로 내가 높임을 받고 나의 영광과 나의 자랑을 위해서 사람들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 불의를 행하고 강포를 행하며 포악을 일삼고 모든 악함을 통하여 자기의 욕망을 채워가는 모습들, 이게 과연 진실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냐라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되물으시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지만 그들의 금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금식은 나의 의로움과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나를 자랑하기 위한 금식이죠. 그 금식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듣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만 그들이 정말 듣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에게 야, 너 정말 거룩하구나, 너 정말 의롭구나, 너 정말 믿음이 좋구나, 너 정말 경건하구나,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셔야지,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의롭다함을 얻고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지 높임을 받고 존경받기를 더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들의 귀에는 사람들의 소리만 들리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워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이러한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자,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러한 거랍니다. 제가 어릴 때 제 의사와 상관없이 저희 부모님이 저를 하나님 우리 아들을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서원을 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너무 원치 않았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방학만 되면 방학식 하는 날 바로 짐 싸서 기도원에 보내셨어요. 초등학생 때, 국민학교 때 혼자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러면 3일 4일씩 금식하고 내려옵니다. 초등학생이 뭘 알겠어요. 그렇게 한 중학교 때까지는 계속 혼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가기 싫어서 안 갔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학교에도 가야 되고 핑계가 있어서 안 갔는데, 정말 중학교 때까지 금식 기도원에 그렇게 방학 되면 보내셨어요. 그럼 그 초등학생이 금식 기도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뭐 하고 있을까요? 네, 금식하는 첫날부터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금식이 끝나면 내려가서 뭐 먹어야지 그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하는 시간을 버티는 거죠. 하루는 버팁니다. 두 번째 날부터는요, 몸도 힘들고 지칩니다. 그럼 계속 물만 마셔요. 물만 마시면 화장실만 갑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차례 화장실 들락날락하죠. 하루에 예배를 4번, 6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원에서 예배 시간마다 화장실 가는 겁니다. 그 이튿날 저녁 때쯤 되면 기진합니다. 그래서 계속 누워서 잠만 잡니다. 그리고 3일, 4일을 채우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야, 내가 4일 동안 금식했어. 와, 난 대단해. 이런 마음이 딱 생깁니다. 그러고 딱 내려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그렇게 기뻐해 주세요. 야, 네가 금식하고 왔구나라고 기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금식하고 왔으니까 며칠 동안 또 보호식 해 주시고, 야, 그래 내가 좀 믿음이 좋은가 봐. 내가 그래도 우리 또래 다른 애들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뭘 기도했겠습니까? 제가 그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요, 중학생 때까지 기도했던 제목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방언으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는 하나님 신유의 은사를 주십시오. 2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제가 잘못된 기도원을 가서 그렇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해야지만 성령 받은 거라고 저한테 가르치셔서 그게 진짜 성령 받은 건 줄 알고, 방언으로 기도 못하면 내가 은혜 받지 못한 줄 알고,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그 기도했습니다.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부목사가 될 때까지 방언으로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주시더라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또 하나, 신유의 은사를 기도했습니다. 신유의 은사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냥 옆에서 막 기도하시고 앞에서 기도 인도하시는 분이 신유의 은사를 주십시오 막 기도하는데, 그게 되게, 그 단어가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도 신유의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뭔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한 고등학교쯤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알았습니다. 근데 그 은사도 안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신 거죠.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든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앞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인지, 아니면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기 위한 야망의 제목의 기도인지 우리는 분별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라고 말할 때 그 응답하지 않는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을 왜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 정말 침묵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 침묵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죠. 근데 왜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듣고 싶지 않기 때문인 거죠.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내 것만을 외치며 내 것만을 주장하며 내 것만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곤 하죠.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과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그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 정직한 자가 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서 불의한 일을 버리고 의로운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남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심과 같이 그 고통당하는 영혼을 위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며 그 고통당하는 자의 손을 붙잡아 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하고 그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함으로 시작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뜻과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많은 기도의 제목, 교회를 위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갖게 되죠. 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다 이루어주지는 않으세요. 제가 군목으로 처음 임관하고 부대 교회에 딱 갔는데 제가 처음 부임한 교회가 연대 본부에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조립식으로 지은 지 한 10년 넘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딱 보는 순간 하나님, 제가 군대 와서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많은 장병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하나님, 장병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이곳이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 보기에 좀 좋은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낡고 허름한 교회가 이제는 새로운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회 건축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때 마침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본문도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관련된 본문들, 그 11개 하의 말씀들을 쭉 보게 됐습니다. 야, 하나님 드디어 응답하시는구나. 11개상의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 드디어 응답하시는구나. 막 그렇게 마음속에 막 들뜬 마음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마침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부임한 연대장 가족, 그 부인이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교회 집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찾아오셔서 기도 제목을 나누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제가 꼭 기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니까 이 군인교회를 좀 새로 건축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제가 헌신할 테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삼박자가 딱 맞죠?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주셨고요, 말씀으로 응답하셨고요, 사람을 통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은 안 이루어졌습니다. 참 답답하죠? 그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기도 부탁하시더라고요. 순간 이게 맞는 걸까? 기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가 로또 처음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당첨자가 몇 주간 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등 당첨금이 약 140억 정도 됐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당첨되면 그 집사님이 교회를 좀 아마 전국에 있는 군인교회들 중에 제일 좋은 교회로 지어줄 수 있었을 거예요. 이거 분명한 꿈이잖아요. 하나님이 비전도 주셨고요, 말씀으로 응답도 주셨고요, 사람을 통해서 확신도 주셨습니다. 근데 안 이루어주셨어요.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신 뜻이겠습니까?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전부이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교회를 크게 건축해서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다가 그 교회가 부도가 나서 팔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절에 팔리기도 하고요, 교회가. 심지어는 교회가 이단에 팔리기도 합니다. 사이비 종교 집단에게 교회가 팔리기도 합니다. 교회를 번듯하게 지어놨는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고, 그 믿음의 고백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연합과 동역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터전이 예배당이라는 눈에 보이는 건축물인 거죠. 건축물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건축물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금식처럼요. 금식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금식했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오지 않고 자기의 기쁨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향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며 그 기쁨을 채워달라고 하나님을 겁박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듣고자 하여 나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도,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어도 내 뜻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런 소망들이 있고 나는 이런 비전들이 있고 나는 이런 원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듣고자 하여 묻는 기도,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라는 것,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나를 온전히 포기하고 주의 뜻 앞에 나를 완전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뒤에 이어지는 8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바라는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풍요롭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고자 나를 포기하고 비운다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영광과 이 땅에서 누릴 우리의 야망과 이 땅에서 누릴 우리의 자랑들을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 하나님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끊임없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내가 아닌 하나님 앞에,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내 스스로 자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온 심정을 다하여서, 내 온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나를 낮추고 비우고, 때로는 내 자존심도 뭉개버리고, 내 고집도 포기하고, 때로는 내 야망과 욕망도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신다라면 그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때로는 뼈를 꺾는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뜻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짖지만, 그런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간절함들이 과연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함인지, 아니면 나의 고집과 나의 야망을 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것을 위해, 우리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흔들고 하나님을 겁박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함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변함없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으로 평생 주와 함께 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6장 찬송하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 동안 변함없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기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 감사의 고백을 담아 아버지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주의 것이기에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며 또한 감사의 제목들 기도의 제목으로 담아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하는 일을 위해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 또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자원한 바대로 준비한 예물 드리오니 주께 드려진 예물이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선한 양심과 선한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들 드리고 싶지만 더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 기억하여 주시며 그 손과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늘 넘쳐나는 가장 복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자신을 포기하고 온전히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자로 평생 내 자랑과 내 영광과 내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 겸손히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멀리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 위에 오늘도 영육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선교지에서 복음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님 나와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 담임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번호와 주소가 필요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전도회 원래회로 모입니다. 교회 승합차를 구입하였습니다.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에 신청서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 기도 제목을 작성하여 담임 목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최상문 권사님께서 새 차는 아니지만 새로운 차가 생기셔서 떡과 음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나가시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님들과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과 협력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며 주일 오전 예배 모든 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